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스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11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또 깨어있고 영적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깨우세요. 앞에도.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설날 설명절이죠. 오늘 설명절 구정으로는 이제 1월 1일을 맞이하는데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도 위대한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꿈의 성취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꿈은 아름답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행복합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꽃 피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원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레 시대에 문지기를 자청했던 김구 선생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두 귀가 먼 절망의 늪에서도 베토벤은 위대한 교향곡을 꿈꾸었습니다. 꿈은 인간의 생각을 평범한 것들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오늘의 좌절과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모 기업에요. 광고 카피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는 거친 파도가 보이고 꿈을 가진 자에게는 그 너머 대륙이 보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요, 거친 파도 그 너머에 있는 대륙을 보는 자입니다. 먹구름 속에서도 감춰진 태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금년 한 해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영상을 그리고 살아갈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에어른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구분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좋고 아름다운 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아름다운 원대한 때의 꿈을 꾸면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영상을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의 패배적인 영상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복된 영상을 그리고 있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성공적인 비전, 꿈,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영상을 그리면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첫 출발,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가진 자였어요. 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그런 꿈을 요셉이 꾸지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자신의 꿈을 이거는 단지 꿈이야. 이건 불가능한 얘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의 비전을 잃지 않고 그는 긍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원대한 그 꿈의 성취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요셉은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꿈을 꾸게 되지요. 첫 번째는 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두 꿈은 요셉의 형제들과 부모가 요셉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요, 요셉을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을 꾸짖은 것은 당시에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형제들 간에는 서열이 있었는데 그 서열에 따라서 내 상속권이 결정을 됐어요.
서열에 따라서 상속권이 결정되기에 11번째인 아들인 요셉이 부모와 형들의 절을 받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거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는 요셉이 하는 말, 그 꾼 꿈에 대해서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사고 그 미움 끝에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요셉은 겪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긍정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시기 질투가 없더라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결코 그가 그 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간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마귀는 마음을 퍽 논다 이거예요. 분명히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 분명히 결과가 패배일 거다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음에 안도감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교활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어떻게 하든지 파괴적인 영상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파괴적인 영상, 부정적인 영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영상이 떠오를 때는 이거는 반드시 마귀가 갖다 주는 거다. 사탄이 갖다 주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능히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내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주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틈만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지없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공격해 온다. 심리학자인 데이빗 시멘즈라는 사람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하다 하고 하는 생각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능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마귀가 가져다 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흔히 하죠. 나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 즉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마귀는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보는 영상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꿈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내 여지없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으로 대인관계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는 자체가 하는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을 심어주는 게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좌우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외모를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쓰신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우리 마음속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물리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 올리는 지식인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최규상의 유모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안경 낀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안경을 쓰시나요? 하니까 투명스럽게 그는 말하기를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쓰죠. 당연한 것을 왜 이야기합니까? 라는 그런 말을 던지면서 다 상당히 투명스럽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경을 쓰시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은 노래하듯 말합니다. 더 잘 보려고 저는 안경을 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유모 글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그러세요. 무엇을 담고 사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생각을 담으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곧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 나는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 난 노래도 못해. 항상 이런 입술을 열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진짜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입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도 열심히 하면은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 낼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해냅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할 수가 있어요. 운동도 잘할 수가 있고 결과도 아름다운 결과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냅시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입술에 고백을 하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창조적인 미래의 영상을 그려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미래의 영상을 그려라. 마귀는요, 항상 뒤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미래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만 떠올리게 만들고 과거에 죄되고 연약하고 실패했던 것을 자꾸만 떠올리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고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려면은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자꾸만 과거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꿈을 간직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앞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아름답게 이루어질 일을 여러분 꿈꾸며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과거는 너무나도 고난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형들이 시기 질투를 했어요. 결국 형들이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그나마 형의 권고로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노예 아닌 노예로 이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가 아니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기가 치기도 합니다. 숱한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 그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 시련 가운데서도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라보면서 그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외적인 조건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입니다. 노예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힙니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을 해서 애굽이 뭐가 되게 만듭니까?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어떤 상황, 외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고, 다른 사람보다 학식이 뛰어나다고, 다른 사람보다 권력과 재산이 많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가 학식이 부족해도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 아니 나이가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적인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중한 일을 맡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형상을 그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미래에 대한 형상, 이걸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 학식, 가문, 배경을 보고 축복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 사람의 꿈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미래의 영상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느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적인 미래의 영상을 그려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서라는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그리고 도모해라. 여러분을,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이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도 전에 우리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도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뛰어들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금년 한 해.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라. 참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이 글을 보면서 새롭게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폭과 넓이는 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신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들어서 쓰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의 창조적인 미래의 영상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했던 못했던 간에 패배적인 과거에 이제 붙들려서 생각하거나 기준을 두거나 그런 계획을 하거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억울하고 분한 과거, 패배했던 과거를 거울로 삼아서 오늘 주저하고 있다거나 부담스러워한다거나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어리석음을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창조적인 영상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그 사랑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은 요만한 작은 돌덩이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엄청난 바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창조적인 미래의 영상을 그리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 행하신 새로운 새 역사의 창조적인 미래 영상을 이제 우리는 그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 자,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해도요, 때때로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내게 주신 꿈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현실 앞에 우리는 주저하고 그 꿈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믿음도 떨어지고 점점 마음의 소원도 흐려져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요셉은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수로 전락해서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지요. 그런 위기가 요셉에게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은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운동력이 있어요. 예리한 날쌘검과 같아서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예요.
이곳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놓치지 않고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그런 역경 환경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은 불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채워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닙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는 원대한 창조적인 그런 미래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예비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 내일도 믿음으로 전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결과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그런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마일 페이스와 정교한 씨앗에 미국인들도 반한 프로골퍼 신지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2006년 프로 데뷔 후 현재까지 통상 61승째를 기록을 했고요. 28년 한 해 우승 상금만 무려 한 해 우승 상금만 42억 원을 벌었답니다. 여성으로서. 또 미래에셋과 5년 75억의 대박 계약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그녀는 신문지상의 중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세상을 떴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신지혜는 골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눈물로 그는 고백을 하는데, 그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보험금으로 나온 집안에 나온 돈을 가지고 집안의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이 1,700만 원. 그때 아버지가 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이다. 이 돈으로 너 골프 열심히 시킬 테니까 꼭 잘해다오. 아버지가 신지의 딸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신지혜는 골프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내 남다른 훈련법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헬스센터를 이제 다닐 만큼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체를 단련했고요. 손과 힘과 손목 힘과 허리 탄력을 키우기 위해서 야구 선수들이 방망이로 타이어를 치는 것을 보고 그는 타이어를 치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7시간 퍼팅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픔을, 엄마를 잃고 슬픔에 잠긴 그 아픔을 꿈과 비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된 훈련과 연습 그리고 신체적인 단련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그 비전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연습이 필요하고 신체의 단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뜨거운 소원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미한 꿈도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적인 꿈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우리는 늘려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습관적으로 엎드려져야 됩니다. 애어른 할 것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영역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꿈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꿈도 확실하게 뚜렷하게 그 꿈을 볼 수 있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을 간직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지배자는요, 오늘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세계와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세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향해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오늘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요셉이 얻은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적인 미래의 꿈을 가지고 미래의 영상을 그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한 그 꿈을 실현하고 저들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